인터넷에서 우연히 게으르다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누가 하나님은 게으르다라고 써서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God is lazy.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참 대담한 말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동시에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게으르고 자시고를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는 못하지만 왜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을까? 더 빨리 일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게으르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마스 제퍼슨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신론이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무대 뒤로 퇴장했다는 이론입니다. 마치 시계 장인이 시계를 만든 후에 태엽을 감아놓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후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이론이, 왜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그들의 결론에 찬성하지 않지만 왜 그런 생각을 했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인다면 이 신론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에서 하는 일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신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습니까? 바로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셨고,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성경 구절이,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시고 안식일에도 일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6일 만에 마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일에 쉬신 것이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후에 쉬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이미 완료했는데 그 이후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떠나간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핍박할 때 그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만드시고 제7일에 쉬시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인데 이제껏 일하신다니 어떤 일을 하신다는 말이냐?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쉬시지 않는다라는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눈에 안 보이느냐? 내 욕망, 내 선입견, 내 생각, 내 바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느려 보이고 신속하지 않고 별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게을러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바쁘게 일하고 계시고 이미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거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고난을 조금 겪더라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욕망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깨달아질 리가 없습니다. 트러블 프리,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을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게으른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환란이 좀 있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환란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은 그 질문을 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자기 손으로 막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눈에다가 안대를 대는 것과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2절에 전혀 기대하지 않던 답을 하셨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과거에 원인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미래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을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왜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그런 일을 허락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익숙한데,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아마 이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중에는 그럼 하나님께 내 소원을 비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인간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주 위험한 질문이 성경에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물어본 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귀신이 그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건 귀신이 하는 질문. 당연히 상관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상관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신앙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에게 상관이 있고 내 삶이 하나님에게 상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대하여 무관심하신 것은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천부께서 아십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상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지는 않았어요.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셨지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고 건강식품을 판매하지 않으셨고 병원을 짓지 않으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세상에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억압당하는 자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의 편에 서셨지만 예수님이 어떤 운동을 해서 세상의 불의를 해결하려고 한다든가 로비를 한다든가 정치에 뛰어들었다든가 시위를 한다든가 항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 중에 이 이유 때문에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병자들이 많으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온 동네가 주님을 찾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헛된 것이라는 말이냐, 불필요하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일이에요. 인간에게 일임하신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일을 일임하셨다는 말. 재량을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 노력에 따라서 잘 살 수도 있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을 해서 세상이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고 의료 수준이 발전하고 아무리 이러한 발전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인간은 죄인, 이전보다도 더 위험한 죄인이 됐어요. 지식이 발전하고 능력이 발전했기 때문에 마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다음에 더 위험해진 것처럼 인간이 지식이 발전하고 능력이 발전한 이후에 더 위험한 죄인이 된 것뿐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발전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에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처음 성령 체험을 할 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음 성령을 경험할 때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을 갖습니다. 성령 체험할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 성령이 감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이? 성령이 식었기 때문입니까? 아니, 성령은 식지 않아요. 우리의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소원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서서히 바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변화가 미묘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도 이전만큼 뜨겁지가 않아요. 이전만큼 감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묘한 변화요.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전에 비니아드 운동이 처음 시작할 때 강한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시들어가던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서로의 병을 치유해 주려고 했어요. 힐링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굳이 교회를 안 나와도 됩니다. 병원에 가도 병을 고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일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놓쳐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미묘한 변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간절히 소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대를 하느니 내 손으로 하겠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에게 기대를 하느니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그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 그 동기에는 갸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무지와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물속에 머리를 담그면 소리가 잘 안 들리지요. 이 물 위에서 나는 소리가 묵묵묵묵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자연히 물은 소리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은 소리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공기보다도 더 소리를 잘 전달합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동료들에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고래가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고래가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고래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해군이 사용해서 잠수함을 쳤습니다.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잠수함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왜 사람은 자기의 귀로 그걸 못 듣느냐? 그 음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낮은 음이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지, 물은 소리를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주파수를 잘못 맞췄기 때문에. 주파수를 잘못 맞췄어요. 우리의 주파수는 늘 우리의 문제에 맞춰져 있고 나의 욕망에 맞춰져 있고 내 생각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보지를 못하는, 느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실 요즘에 누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인해서 염려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말씀을 좀 바꾸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지만 요즘 사람들은 언제 결혼할까? 언제 집값이 오를까? 언제 집이 팔릴까? 언제 명문학교를 갈까? 이런 식으로 염려하는 것이 바뀐 것이죠. 바뀌었을 뿐. 그저 저속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고상한 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수출을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을까? 이런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주파수를 잘못 잡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과 관심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당신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이, 그 말이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니었지만 설마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설마 이것이 바로 불신 같지 않은 불신, 불감증 같은 불신, 실감하지 못하는 믿음, 확증되지 않은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은 기술이 아닌 마음가짐에 좌우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죠.